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이 진짜라고 착각하기가 좀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눈물로 섬겼던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사도라며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끊임없이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사역자로서 참 힘든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역자를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설득해 가면서 사역하는 것. 에너지가 3배, 4배 이상 들어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사도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역자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분명한 기준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리더, 진짜 일꾼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 직분자의 자격을 논할 때처럼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좋은 장로는 좋은 감독은 이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아주 비꼬는 듯한 반어법을 사용해서 일종의 충격 요법을 던집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유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부드럽고 무슨 성격이 좋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굴종적이다, 비굴하다, 천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굴종적이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비굴하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정말 비굴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험담하면서 했던 말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그 사람 만나면 꼼짝도 못하고 비굴한 주제에 멀리서 편지 쓸 때만 센 척하는 사람이야. 바울은 이 비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서 그 말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비굴하다 하느냐? 편지로만 센 척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 비굴한 내가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담대함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결기를 가지고 진짜 사도가 누구인지 3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물론 지금 실제로 바울이 그런 기준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사도란 어떤 존재인지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해 나가면서 가지게 된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진짜 사도, 진짜 리더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이 세지고 더 대단한 스펙을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4절 하반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깨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럭저럭 잘 사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다른 거예요. 누구나 보기에 저 삶은 행복한 삶이다 싶은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이기적이고 적당히 자기만 생각하는 꼴찌 인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싸우는 싸움은 사람이 가진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이기는 방식대로 이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위대해지는 방식대로 위대해지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는, 진짜 리더는 사람의 방식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승리와 성과에 목말라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성과를 많이 내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고 건물을 높이는 것이죠. 또 자식들을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든 높은 위치에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성과를 많이 내는 게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보기에 가장 큰 승리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단단해집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죽음도 그 사람은 흔들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행사를 열고 화려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거든요. 그거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무너뜨리기가 어렵습니까? 그거 무너뜨릴 때마다 생활을 걸어야 하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때 노라고 하는 게 왜 힘듭니까? 그 뒤에 올 불이익, 내 생활의 위협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돈과 권력을 더 무서워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싸우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그냥 좀 마음 평안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리더, 좋은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잘했다 칭찬만 하면서 기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목회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국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십시오.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진짜 사도입니까?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뽐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다른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임을 인정하고 겸손했어야 한다. 바울은 12절에서 아주 날카롭게 그들의 교만을 꼬집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약간 비꼬는 말투가 또 느껴지십니까? 아이고, 저분들은 너무나 훌륭하셔서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네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들끼리 내가 낫네, 네가 낫네 그러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굳건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신앙이 잘 서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늘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고백 없이는 믿음이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진짜 리더는 스스로 강함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짜 사도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사람이 진짜 사도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를 세우고 권세를 주신 목적은 단 하나, 성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엄하게 권고하고 견책하는 이유도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자,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를 물을 때 지식이나 언변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는 것은 단순히 겁을 주거나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볍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다그치고 때로는 비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쓴소리하면서 관계를 껄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좋은 관계를 맺고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방관하는 것이죠. 그건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진짜 리더는 사랑으로, 기도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진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는
세상의 방식인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는 자기 자랑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구합니다. 진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상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러 모이자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대신 밥을 먹여줄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내가 삽니다. 정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헛된 자랑과 그런 방식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외모와 스펙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높아진 교만과 고집을 무너뜨리며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자기 자랑은 그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칭찬을 구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사역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